어제 펠로우십 다음 세대 집회에서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김은주 씨가 쓴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수필집 같은 책인데, 이분은요 세계적인 기업하면 손에 꼽히는 기업인 구글에서 이제 수석 디자이너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오른 분이에요. 그녀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27살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미국에 갔으니 얼마나 그 미국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정말 초긴장으로 사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어요.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김은주 씨는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저런 고비를 넘겨서 2018년도에 천지들이 모여있다는 기업 구글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회사에서 망신당하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망신당하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늘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그 공포 때문에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대요. 2020년 어느 날 구글에서 하반기 평가가 시작될 즈음에 김은주 씨가 회사 메일로, 전체 메일로 글을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어떤 취지의 내용이냐면, 업무 능력이나 평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제 본인의 우물안 개구리 경험담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그녀가 보낸 글이 회사 동료들에게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켜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회사 동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도 개구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개구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김은주 씨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만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구글. 그리고 다들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자기랑 마찬가지로 숨지기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서로의 약함을 고백한 이 일이 직장 동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 어떤 영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SNS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수원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영가족으로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뵙는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마시고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의 자매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수원수목회 우리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품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맘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이곳을 장악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마다 촉촉히 하늘 생수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적셔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서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해주시는 풍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학교 공과와 같이 진도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구절이 각각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지난주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좀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인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어디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저한테 맡긴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아무에게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조부모님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이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다스리다는 것은 여러분, 군림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 때가 있는데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먹을 거리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요즘 제가 살 좀 빼야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어제 신방 갔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뭘 주셨느냐?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사실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 흘리는 짐승의 세상, 약육 강식의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동물을 먹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함으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먹거리가 없을 그때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만약에 홍수 이전에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은 홍수 기간에 다 노아 뱃속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원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끔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먹을 것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 만드실 때 안 먹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괜히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비만으로 인한 병도 안 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같은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 식사하실 때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먹어도 되면 식사기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게끔 말씀하시죠. 왜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기 때문에 건강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영은 병들어 시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살 길은 내가 마련해 놔야지. 누굴 믿겠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 재물에 마음 빼앗기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내 살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세상 재물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염려를 지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주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화를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어떤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이 자동차가 왜 고장났지?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르신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자동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그럼 제가 좀 봐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거 뭐 좀 알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고서 막 뚝딱뚝딱 손대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을 딱 껐더니 부릉부릉부릉
약간 자동차 소리가 아닌 것 같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그 어르신이 타고 다니는 차, 포드차를 만든 포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홍해를 주님의 은혜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과일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를 여기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정말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고기가 없다고,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기 달라는 이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양식을 걱정하는 무리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알아서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막 쓴물이 단물로 마시는 순간 갑자기 단물로 바뀌고, 고기 달라고 외치기 전에 막 고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럼 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까지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광야 인생길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누구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대로 몰려 우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간신히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이 채워주시면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채워주심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학교 공과 희지적 공과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제 신체 나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 나이가 60인데 신체 나이가 막 43이다. 그러면 막 얼굴이 막 확 펴요. 이야, 내가 젊구나. 근데 실제 나이가
43인데 신체 나이가 60 나오면 고민하죠.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나이를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의 영의 나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살쯤 돼 보일까요? 어떤 분은 실제 나이는 20이지만 영적 나이는 40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실제의 나이는 30이지만 영적 나이가 3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영의 건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였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오시길 전까지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의 양식은 물론이고 영의 양식을 잘 잡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밝히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려면 떡도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아시죠?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육체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그 만찬의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만찬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으로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의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앞에 불량식품을 갖다 놔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막 갖다 놔요. 야, 성경 볼 시간 어디 있어? 넷플릭스 봐, TV 봐, 드라마 봐. 요즘 신나는 거 봐야지. 야,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성경 보는 거 아니야. 드라마 봐야지, 예능 봐야지.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산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심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지.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영의 건강이 혹시 덜 먹어서 배고프진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부족해서 비실비실 거리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묵상하고 드시는 건강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프리셉트 김경선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게요. 영락교회 초기 성도님들은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 전 재산을 두고 피난 온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믿음으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초창기 성도님들은 집도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달려가서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사업 기반을 형성한 성도님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민족 복음화와 군 복음화를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자금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후원하는 기초가 되었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산업 역군들 가운데 영락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답니다. 부럽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보여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성장은 어느 순간 되면 그치지만 영의 성장은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더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역사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락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할 때에 나머지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부흥할 때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먼저 시작할 때에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